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오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결코 지우거나 지나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성경의 증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얻은 진리, 성경의 진리 9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를 위해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어떠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또한 그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억울함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안타까움과 참혹함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참을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두려움 속에 삶의 마지막을 보내주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자신의 죄가 없으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곳에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죽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곳은 희망의 자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인류에게 아닌 인류를 고통 속에 빠뜨린 죄에 내어주면서 이제는 자유하게 될 것을 인하여 그분에게는 무한한 각오와 다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평안함이 있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완전한 평안이 그분에게 있으셨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이제는 아버지께 맡기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시고서는 죽음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전과 그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고 확신 있는 희망이 인류에게 주어졌고 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골고다 언덕처럼 모리아산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20살의 노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20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0살의 노인은 아들을 바치러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올라가지만 20살의 젊은 청년은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면서 말없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0살의 노인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과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종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부르심에 가까이 가고 있었고, 20살의 혈기왕성한 아들은 재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재물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도망갈까,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를 죄의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재물이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과 약속들, 그리고 그 언약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여기에 자신의 전적인 믿음을 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든지 그것은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아브라함의 고백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삭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즉 아담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이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의 구원의 기별인 어린 양,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살려면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인인 나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죄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한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계속해서 쌓여감으로 죄악으로 더 깊은 죄악으로, 죽음에서 더 깊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당신이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죽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씩이나 그분께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고 결국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심을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인류의 죄가 얹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는 죄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때의 인간적인 모습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완전한 분리되는 순간에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확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할 때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그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답 말입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확답을 위해 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버지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버지와 잠시 분리된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킬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온전한 힘과 용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큰 무리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영혼의 수고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단은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가져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고, 그렇게 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묶이게 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물주이셨으므로 모든 인류를 위해 충분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남아 있으셨으며 그 생명은 그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사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질문하죠.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을까요? 사단은 가장 어두운 면을 들추어서 그분을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그분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던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투쟁은 아주 무서웠어요. 이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하는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점점 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을 주셨고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안타까운 인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험한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으며 아버지와의 분리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인류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잠깐 죽는 것이요. 영원한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이고 잠깐 죽는 것은 잠자는 것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에 그분은 그 어떤 것도 감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경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였고 죄로 인하여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분이 당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동정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죄는 온전히 멸하여져야 했으며 모든 죄의 값은 남김없이 갚아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추후에 어떤 것도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오히려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몰아서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더 없는 고통과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아들의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어두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낮인 이 6시부터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 홀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죄의 값이 치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맞춰지고 아들의 온전한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값은 완전히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간 여호수아와 함께 간 3,000명의 군사들은 36명이 죽고 성을
빼앗지도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덤벼들고 그들의 추격은 무서우리만큼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다시 칠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필요한 말이나 충분한 무기도 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전쟁은 방어보다는 공격이 더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 공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무기와 사람의 수인 전사들의 수가 절대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어떤 민족도 정복할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즉 범죄자가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받침이 됨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받침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바로 전에 그날은 7번을 돌았고요. 그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이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리품은 모두 여호와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그 스스로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 없이 그 성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얻은 모든 것에는 모두 여호와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져가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했던 것처럼 받침이 되게 하고 그 결과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그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 너희 중에 범죄자를 찾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범죄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전날에 이 경고는 발하여져 있었습니다. 왜 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히 그 죄를 여호와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까지 올 때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은혜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을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제비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족속들 중에 세라 족속이 그 족속의 여러 대표 가족들이 그 앞에 섭니다. 그 중에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가족 중에 모든 남자들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은 자신의 지은 죄를 모두 고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장막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그들 중에 악을 제합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나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 잔인함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들 중에서 죄가 거할 때 그들 중에 거하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고통 속에 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나요. 인간의 악함과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 때문에 잠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에게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잔다는 표현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난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도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의 수명은 1000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죄악이 더욱 신속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사람의 수명은 단축되어졌어요. 그리고 죄가 빨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모든 언어, 정말 많은 언어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운명을 결정할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죄의 값을 대신 내주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생명인 그 부활을 반납해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반납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불못이며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케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핏값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핏값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이 있어야 함을 공시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려면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형수가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요. 하지만 2년형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5년형을 대신 살기를 선택한다면 그는 7년을 감옥에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전혀 감옥에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대신 살아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한들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이고 죽음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도록 모든 사람의 죄를 모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 옮겨서 대신 돌아가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죄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것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들어가 있을 집 문 앞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을 그 저녁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이었죠. 이날은 그들이 출발하기 전날이었으므로 모든 짐은 다 싸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피로 칠해진 집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피로 칠해진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은 궁궐이든 나무 밑이든 광활한 평야든 높은 산이든 동굴이든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여지없이 그 장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이든 어른이든 노예의 자녀이든 바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공평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유월절 사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듯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심판은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심판관의 공정한 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의롭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속절없는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게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르러 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에 온 세상의 모든 죽음과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분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지급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생명이 있으리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잔혹함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속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은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러한 주님의 죽음을 인하여 저희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